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43번째로 성도의 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 또 성공한 것을 복이라 라고 그렇게 물질적인 것, 상대방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이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아쉐르 또 아세레라고 하는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지, 그 복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내가 그 복을 받고 있어도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 라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이 아쉐레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가 알면 좋아요. 그래서 세상의 복은 여러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복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의 복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배우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이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것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쉐레 복되어라 그 말입니다.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복되어라 아쉐레, 누가 복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행하는 자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전에 지금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함께 올라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가정 저 가정들이 함께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복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길을 행하고 있는 그 누구나 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나가 지금 복되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길에 행하는 자, 그래서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가운데 올라와서 함께 지금 가고 있는 사람, 참 당신 복됩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참 복됩니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복되어라, 행복하도다. 또 세 번역은 이것을 주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복 요건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복됩니다,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참 복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가정을 위한 노래로 128편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가정,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다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128편은
긴 시가 아니라 1절부터 6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세레라고 하는 아시레라고 하는 그 복이라는 단어를 4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그런 것보다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당신이 복됩니다. 우리는 다 복 받은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2절과 3절에 복을 또 넣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빵 양쪽 가에 있고 가운데에 치즈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뭐 달걀도 있고 베이컨도 있고 여러분이 넣고 싶은 것들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되다라고 하는 그 복 사이에다가 무엇이 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인가 먼저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노동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복을 내가 돈을 조금 투자해 가지고 일확천금을 번든지 또 라러리를 그 복권을 사 가지고 당첨된다든지 그렇게 뭔가 특별한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는지 몰라요. 전도서 3장 13절에서도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한 대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수고한 것을 누리는 낙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가 수고한 것으로 그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우리에게 일상인데 일상의 기쁨. 어제 우리가 지금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또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데 그 터전을 잃어버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폭음과 또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로켓과 총탄에 그런 가운데서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잠을 안 잔 지가 오래되었다. 잠을 잘 수가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는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사방의 그런 비명과 그 소리들이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군인들 또 시민들 우리가 일상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빼앗겨 볼 때 아는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을 때는 복인지는 모르지만 걷지 못할 때 되면 걷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복을 주세요라고 할지 모르는데 이 길에 함께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같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아쉐르 복되어라 이 주님을 경외하면서 걷고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형통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면 형통한 것이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안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가 형통하였으니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심은대로 거두는 이 삶 일한 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얼마나 감사하는가. 많이 못 받았다고 그것보다도 내가 씨를 심을 수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몸이 아프면 일을 못 해요. 그렇죠? 내가 자비 없으면 일을 못 해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손발을 움직여서 수고한 대로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요즘처럼 자연재해와 사고와 사건이 많은 것 중에서 하루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만난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쉐르라고 하는 이 복이 하나님 앞에서 일상적인 복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떠서 내가 일어나서 운전을 하고 걷고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오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라고 하는, 먼저는 노동의 복, 사람이 수고한 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내 방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떤 가정이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에서 출발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적이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또 각각의 사람마다 다 틀려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 각각의 삶에 허락하신, 그리고 또 우리가 행하면서 내가 걷지 않은 길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볼 줄 아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그 당시의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결실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포도나무와 어린아이들을 감람나무에, 식탁에 같이 둘러앉았다. 함께 식탁에 교제하는 것이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옛날에는 함께 다 식구들이 모여서 먹잖아요. 그 먹는 것이 함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같이 둘러앉아서 가족들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한 결혼이죠. 그 결혼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열매죠. 그렇게 해서 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무엇보다 그 연수가 길어요. 수백 년씩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한 나무에서 1년에 0.5톤 또 1톤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나무예요. 그 감람나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가시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또 포도나무는 포도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음식으로, 또 그들의 물로도 같이 쓰게 되는 것이고, 결혼식에 빠질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포도인데, 포도나무에서 얻는 포도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이 기쁨을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올라가는 모두에게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내가 보고 듣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 또 지체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또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그 127편과 함께 이 128편은 가정을 향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에 나가는 자들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탄사들을 제대로 번역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일상적인 축복, 수고하면서 얻을 수 있는 복, 그래서 그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기까지만 해도 이 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그와 같은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더 큰 은혜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매 예배 때마다 올라올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순례의 길의 보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복의 모든 복은 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또 번영하는 것, 시온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주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내용은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그 성전에 올라오는 그 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번영과 또 평강,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들이 삶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착각을 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각한 현실은 뭐예요?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산업과 가정의 행복과 평강을 구하기 위한 그 장수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데 그 예배의 길이 이미 복받은 것인데 우리의 복을 알지 못하고 나의 번영과 나의 평강과 가정의 돌봄과 수고의 그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알지를 못하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더 많이 하고 내가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명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민수기 23장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것은 이방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나귀의 입을 열기도 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불러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때로는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은혜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발람이 저주하라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그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발람은 여러 번 사수를 써서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입술을 주장하여서 복을 내리는 걸 보면서 나는 절대 이 복을 내가 돌이키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행복, 인생의 번영, 평강 이 모든 일상적인 누림을 말해요. 일상적인 누림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여 복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말씀의 길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성도의 일상적인 복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러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복되고 복됩니다. 주님 일상적인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눕고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들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놓쳐버린 일상의 기쁨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범사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이 믿음의 길에서 복되고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